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신 후에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2025년 매 주일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2025년에 우리에게 우리 달성교회 우리 예배하는 자리나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받으시고 또 이날의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또 감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신실하게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 어려움들이 없는 집이 없었을 텐데 또 개인으로 가정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힘든 일들을 잘 버티고 또 필요한 일들 감당하면서 이 마지막 날까지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으니 얼마나 귀하고 수고 많으셨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2025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또 감사로 헌신으로 나아가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안에 있는 성도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 제자로서 주님을 가까이서 보고 배우고 그 말씀을 다 들었고 또 초대교회의 여러 어려운 시간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마지막 남은 노사도로서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이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것이냐. 신앙이 감정이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아이고 내가 달성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벌써 몇 해인데 그걸로 우리의 신앙이 되었다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지혜 또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의 성도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보는 것은 3절입니다.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다 하고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십니다.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불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그것을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불순종하는 삶은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기는 잘 듣고 말로는 나도 주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끌리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진심으로 주님의 뜻만 따르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고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은 아예 상관이 없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까 안 지킬까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헤아려서 주님의 음성으로 받기도 하고 아니면 듣기는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잘 몰라도 대충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뒤에 보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나오는데 옛 계명은 뭐고 새 계명은 뭔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굳이 다 알아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것 같으면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겠다고 하면 계명을 알아야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우리 했습니다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배워서 그것을 깨달아야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상을 받고 벌을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주의 계명을 잘 배워서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얼핏 얘기했습니다만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1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평생을 다녔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 말씀은 헛되이 받은 거죠.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몇 달 전에 교회 나왔어도 매 주일마다 그 주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 그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가 2년 동안 리딩 지저스 본문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중요한 것들을 짚으면서 이렇게 전체로 쭉 보았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만 계속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주일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면 성경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과 오신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큰 윤곽은 당연히 잡혔을 것이고 지난주에 성탄을 맞으면서 또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성자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그 아들의 눈물에 대해서 배울 때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계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던 우리와 똑같이 우리 가운데 계셨던 그 주님의 진실한 기도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으셔서 순종함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삶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고난 중에도 순종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고난을 택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보여주시는 바다 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손으로 만져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성도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만지고 또 돌봐주고 붙들어주고 안아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할 때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흘려들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는 거죠. 매주일마다 귀한 시간을 내서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리다가 졸다가 오늘 설교 기네 이러다가 그냥 집에 가고 그것도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주일 되니까 교회 오고 그렇게 한 주, 두 주 처음에 세례를 받고 처음에 교회 나오고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 뜨거움과 간절함은 사라지고 이제 습관이 되어서 너무도 익숙하게 그러려니 하면서 아이고 또 들은 말씀이구나. 전에 들었던 본문이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내가 압니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면서도 다들 이렇게 사는데 하고 합리화하면 그건 신자로서 주님의 계명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말로만 가르치고 지식으로만 가르치는데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여전히 지식으로만 말로만 배울 것이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기 당연히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로 같이 가정에 있지만 자기 주장만 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서로 순종하라 하는 그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고 서로에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갈 때 뭐 다 완벽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 정도면 잘하지. 그건 바른 방향은 아닙니다.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바르게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열망하고 또 다시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이것이 정확한 그 말씀이 맞는가?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여쭌 때 그때 그 말씀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다시 멈추는 것이고 말씀을 들은 것 다시 귀 기울이고 되새기는 것이고 내 마음을 주님의 뜻에 다시 올바르게 잡으면서 하루하루 지낼 때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은 한 주간이 한 달이 1년이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더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로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여러 번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결단하는 것이고 이 시간에도 다시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로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시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에 보는 것은 이어지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것, 계명에 순종하는 것 이야기를 하다가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사랑받는 자들이죠.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아 이 말씀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 계명은 어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새롭고 희한한 깜짝 놀랄만한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처음 들어보는 금시초문의 그런 계명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정확하게
구약으로부터 계속되어 온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 하신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뭡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또 그것보다 더 큰 계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여기 앞에 있죠. 예. 아하베타 아도나이 엘로헤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것이 구약의 가르침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또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새 것이다 하죠. 이거 누가 썼습니까? 요한복음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쓰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새 계명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옛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거 새 것이 아니다 하고 나서는 다시 8절에 우리 읽는 본문은 무엇입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 새 계명이 바로 요한복음 자신이 편지에 썼던 복음서에 쓴 예수님 말씀하신 새 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왜 하나는 옛 계명이고 하나는 새 계명입니까?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구약에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계명을 지킬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정말 진짜 완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이 계명을 주셨지만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히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꾸중을 전혀 듣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새로 주신 계명, 예수님 안에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보고 이대로 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율법을,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는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도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난 성탄절에 본 것처럼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이 목숨을 내놓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불가능한 아주 이상적인 명령을 주셨는데 아이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하겠노?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허락하셔서 바로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아시겠습니까? 내용은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표와 같고 이룰 수 없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고 완성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맛을 보고 누리면서 실제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도록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제 수료식 합니다만 생명의 삶 공부하는데 기말고사 문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유출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기말고사 마지막 부분 OX 문제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아직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O입니까? X입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X라고 합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건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뭔가 더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분명합니다. 그것만 해도 일단 앞에 거 외에 뒤에 뭐가 붙었으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예수님 믿고 그 다음 날 다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미운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랑하는 겁니다. 그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 겪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죠. 예수님을 어제 믿었는데 오늘부터는 천사와 같고 하나님과 같고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법적인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은 믿는 그날에 어쩌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정되어 있지만 우리의 거룩한 삶의 열매가 완전히 맺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이 전혀 없이 되는 날은 언제 이르게 됩니까? 주님 앞에 가서 서는 날이죠. 영화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끄러운 것이 있고 의도하지는 않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 죽겠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밉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령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순종하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진짜 그렇게 할 때 그 미운 마음이 조금씩 없어지고 불쌍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아이고 저거 어떡하노 내가 아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선택이고 행동입니다. 아이고 내가 미운 마음만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하노?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면 좋죠. 그런데 미운 마음이 생겨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명령은 뭡니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나는 안 할랍니다 하면 나가면 됩니다. 주님의 백성에서부터 나가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주님의 백성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한다면 내 마음이 그래도 주님이 하라 하면 예 하고 해야죠. 그게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제일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미울 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접하고 너무 찬송하고 기뻐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십니다. 그렇지만 미운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아무리 해도 좋은 마음이 안 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참아주고 아껴주고 내 시간과 돈을 베풀고 그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이건 여러분 감정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할 때 나중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배려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기로 선택한 그 일이 이루도록 주님의 일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미워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명령을 정확하게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아직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된다, 자랑할 만한 그런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할 수 없이 그런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주님을 닮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뭐 아까 X라고 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래도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건 아닙니다. 특별히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무관심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서 다 죽어가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 미워 죽겠어서 그 사람 버려두고 갑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다가 만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미운 게 많겠습니까? 관심 안 가지는 거죠. 내 일 아니다, 이렇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급한데, 저 사람한테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 것을 포기하고 뭐 별로 그래 안 하고 싶다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내 일 아닌데, 다른 사람들 일인데. 이런 일들은 현대사회에 너무 많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도 당장 나랑 상관없으니까 직장에서 우리 동료가 어려움을 당해도, 억울한 일들을 당해도 아이고 뭐 내 일 아니니까 하고 쏙 빠지는 겁니다. 나라에 힘든 일이 있어도 아이고 뭐 내 아니라도 누가 하겠지, 우리 동네 우리 교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뒤로 쑥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있고 이제 막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형편 가운데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그 사람한테 주기 싫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내 것 챙기면서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도 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자비를 베풀라 하고 하셨는데 나는 자비 못 베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는 명령에 반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러 그런 사람들 있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아예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왜 질문하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나는 그냥 삶다, 그거 관심도 안 갖고 궁금하지도 않다. 예, 그렇게 무관심한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과 또 다른 결이 다른 아주 악한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 싸우면 좋은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싸우는 것보다 막 그런 것보다. 근데 사실은 미워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도 않고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때문에 힘든지,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지, 어떤 걸 좀 챙겨주면 저 사람이 더 좋을 텐데 하는 이런 관심을 끊고 내가 원하는 것 있으면 얘기하고, 그런 거 없으면 조용히 그냥 안 싸우고 거리를 적당히 두고 지내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서로에게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근데 그건 여기 말씀하는 사랑하라는 명령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부모가 잘 챙겨주고 공급해 줄 때는 땡큐인데 그런 일 없으면, 별일 없으면 전화할 일도 없고 연락할 일도 없고, 내한테 피곤하게 괴롭게 귀찮게만 안 하면 된다. 그건 사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잘 지내시는지, 건강하신지, 불편한 건 없는지, 하실 말씀은 없는지, 기대하는 것 뭐가 있는지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죠.
사랑하라 하는 명령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 계명이 아니라 바로 이 한 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순종인데 무슨 계명 지켜야 됩니까? 사랑하라는 이 계명입니다. 다른 어떤 계명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녀라, 많은 일을 해라, 헌금을 해라, 이게 아니라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을 하면 좋겠다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예 하고 순종할 수 있고 우리는 아니요 하고 반대하거나 거역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예 하는,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성도들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고 얘기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편을 택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본문 마지막 9절 10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9절과 10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겁니다. 11절에 있는 것처럼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 다 있으시죠? 미워하면 사람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미운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직장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회사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상사죠. 그런 사람이 마음에 딱 있으면 회사 가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 사람 피해 다니는 게 일인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그 사람을 안 마주치는 거죠. 하루 종일 그 사람 안 만나면 오늘 너무 잘 보낸 겁니다. 그 사람 여러 번 마주쳤으면 오늘은 너무 힘든 날이었고 망친 날인 겁니다. 근데 회사를 그 사람 안 만나려고 갑니까? 그게 제일 좋은 나의 오늘 하루입니까? 회사는 일하러 가는 거죠. 좋은 일을, 결과를 내고 일이 무리 없도록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미워하면 내가 지금 회사 왜 가는지 헷갈리는 겁니다. 여기 정확하게 그건 어둠에 행해서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혹시 미운 사람이 있거나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나와서부터 주일 예배하러 오는 길에서부터 아이고 오늘 그 사람 안 만나야 될 텐데, 예배 가운데 혹시 어쩌다 그 사람 옆에 안 앉아야 될 텐데,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식당에서나 복도에서 안 마주쳐야 될 텐데, 하루 종일 그 미워하는 사람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왜 옵니까? 예배하러 오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고 힘든 거 아껴주고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복음 전하고 주님의 사역하기 위해서 오는데, 하루 종일 그 미워하는 사람만 다 꽉 차 있는 겁니다. 명절이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죠. 식구들 만날 때 그냥 다 만나면 좋은데 미운 사람이 하나 있으면 명절이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 온다 하면 안 갈까 싶다가 가서도 안 만날 수 있는 길만 피해 다니다가, 그래 그 잘 피해 가면 그 명절은 잘 지나간 거죠. 어둠에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움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살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애쓰고 있는가 할 때 그런 질문이 드는데 답이 잘 생각이 안 나면 이 미워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 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꺼리고, 이런 것이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은 방향을 잃은 삶입니다. 미움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은 우리가 앞에 순종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으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빛이, 진실한 사랑의 빛이 있으면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있고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방향을 바로잡고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캄캄한 어둠에 있으면 자기는 나름 똑바로 간다고 하지만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일어나도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깜깜한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빛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웃들과 동료들과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 정말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빛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허물 있고 연약한 것이 있을 때 밝은 빛 가운데 나와서 서로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부부 사이에 또 부녀 간에 모자 간에 다 숨기고 비밀이고 가리운 것들만 가득해서 캄캄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 살까 하는 말씀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고, 어떤 계명에 순종해야 됩니까? 사랑의 계명입니다. 미워하거나 무관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편을 택하는 이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빛 가운데로 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임할 것이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여기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 빛 가운데 가는 건 다 헬라어 사본의 현재형으로 쭉 명령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계속 하라는 겁니다. 계속 순종하는 것이고 계속 사랑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말 그대로 빛 가운데 거하라 하고 주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걸어가시는 길로 그도 걸어갈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밝은 그 길을 따라서 쭉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움이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5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볼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아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충만한 것을 얼마든지 누리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 앞에서 빛 가운데 걸어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5년과 또 다가오는 2026년에도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성도의 삶으로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렇게 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미워하는 가운데 불순종하면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편에 서 있었습니까? 어디서라도 한결같이 우리는 순종함으로 사랑의 계명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미움이 있으면 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으면 없애 주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돌보셔서 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결단하며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향해서 순종의 헌신의 다짐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